고아 중앙교회 올 때마다 뭐 2번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2월 달이죠. 넷째 주에 오셔서 성계 주시고 애써 주셔서 교회 놀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오셔가지고 6분이 동록을 하고 5분이 잘 나오다가 좀 2분이 조금 지금 약간 그렇습니다만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초에 맺히기가 쉽지 않는데 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매주마다 1분씩 2분씩 그렇게 오셔서 올해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4월 달입니다만은 13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이건 시골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고아주한교회 해피데이 오심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2월달 오시기 전에 거의 한 달 전에 우리 현선수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 시골교회 좀 돕고 싶은데 저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가서 좀 섬기려고 합니다. 좀 마음껏 서주십시오. 그래서 저야 좋죠. 예, 너무 기쁜데 감사한데 오시면 저희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권사님하고 얘기를 같이 나누고 또 준비한 가운데 오셔서 저에게가 지금 아름답게 시골 교회인데 불구하고 죽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또 시골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의 교회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십니까? 저는 피곤합니다. 아침부터 어린 친구들 막 이렇게 태우러 왔다 갔다 하면 쉽지 않거든요. 오늘 제가 딱 들어올 때도 고아중앙교회 어린 친구들이 막 방방을 타는데 막 돌고 막 아이들이 북적북적 거리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방방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찾아가는 전도보다 찾아오게 하는 전도. 예, 이런 전도가요. 이미 이 친구들이 한 번은 굽고 이렇게 쪼아리고 오기 때문에 복음도 전하기 쉽고 오기가 쉽습니다. 아멘. 교회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야지만 교회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친구가 바로 현존하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친구들이 자꾸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할 때 이 고아중앙교회의 미래가 밝고요. 한국교회가 미래가 밝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김천 지역에 특히 간문면 지역에요 17교회가 있는데요. 주일학교가 운영되는 데가 몇 교회가 없습니다. 제 교회만 거의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시골 지역에서 다 멀어요. 다 멀어서 다 일일이 찾아가서 깨워가지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니까요, 이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를 나와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이 넘게 22명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안 놀라시는데 보니까 애들 많더라고요. 근데 시골 지역에는 20명 넘다 가면 놀랄 일입니다. 초등학교가 4개 초등학교가 합쳐져 가지고요. 지금 현재 전교생이 40명이에요. 40명 가운데 20명 온다는 거. 전교생 반이 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요, 어린 친구들에게 시끌벅적하게 움직여야 되고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고아중앙교회 오니까 활력이 막 넘쳐 흐르네요. 그래서 제가 피곤한데 갑자기 힘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조금 제가 참 또 깨울 겸
주의 말씀을 더 잘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윗더 이야기를, 마음문 여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전한 게 아니고 말씀 전하는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삼행시를 가르쳐줬어요.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수업을 제대로 잘 못 듣고 막 피곤해하고 온몸 비틀고 막 수업 시간이 점심 먹고 한 오후 시간 됐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막 꽈리 투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들 좀 잠도 좀 깨울 겸 공부도 제대로 조금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쉴 겸 삼행시, 내가 재미나는 삼행시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들 한번 운을 한번 띄워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뭐 삼행시 하시려고 그럽니까? 원두막 하려고 한다. 원두막. 원두막 할 테니까 한번 운 띄워봐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띄워봐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원숭이 궁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그 아이들이 들으니까 갑자기 웃어가. 맞긴 맞죠. 원숭이 궁덩이는 빨개. 두 쪽 빨개. 막 빨개.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신나가지고 그중에서 어떤 친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거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얘기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아이가 수업 끝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줬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선생님이 삼행시 가르쳤는데 진짜 재미난데 원두막인데 할아버지 운 한번 띄워봐라. 그래 한번 들어볼게. 한번 해봐라. 원숭이 궁디는 빨개. 두 쪽이 빨개. 막 빨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손자가 또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삼행시를 재미나게 하니까 너무 신나가. 야 요거야 재미나네. 할망구 오면 할망구한테 얘기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원숭이 궁디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딱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할망구 손자가 재미난 삼행시 가르쳐줬는데 내가 얘기해줄게. 여태까지 기억해준대. 해줄게 하고 난 뒤에 기억이 안 나네요. 삼행시가. 온두막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기억나는 건 원숭이 궁디는 빨개. 원숭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래 할망구 원숭이 그래. 자 원숭이 삼행시 한번 내가 지어볼 테니까 한번 운 띄워줘.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원 그런 겁니다. 한번 다시 운 한번 띄워주십시오. 원숭이 궁디는 빨개. 숭이죠 숭. 원숭이 이렇게 되니까 원 그다음 숭악하게 빨개. 이건 아닌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손자가 가르쳐줬던 이 삼행시 할아버지가 할머니 기쁘게 해주려고 했지만 잊어버려가지고 본인이 조금 난처하긴 했지만 그것은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마음을 좀 열고 좀 하나님에 집중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만은 이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컷 들어놓고 5절 말씀 잘 듣고 5시간의 말씀 잘 듣고 집에 가서 그게 뭐더라?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원숭이 궁디는 빨개. 두 쪽 빨개. 막 빨개. 원숭이 궁디는 빨개. 숭악하게 빨개. 이건 아닌데. 이런 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오후 시간에 생명의 말씀, 그 기쁨의 그 능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그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그 교회에는요
주님의 그 십자가,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간 죽음이 사탄의 그 권세에서 해방케 되고 자유게 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으로 통하여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그 보혈의 그 은혜,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란 다른 선한 행위와 그러한 다른 것을 통하여서 내가 착하게만 살기만 하면 된다, 남한테 피해만 주면 된다,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인 이러한 사고에 의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그러한 복음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말씀이지, 세상에 다른 그 어떠한 것, 다른 그것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기뻐해야지, 당을 통해 기뻐하고 당을 통하여서 뭔가 되어진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이런 잘못된 가르침, 주님 말씀 외에 세상적인 것, 다른 것에 매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기울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 기울이 되고 주님의 그 말씀에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데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통하여서 주어진 기쁨이 가장 크다는 사실,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기쁨이 넘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어진 것에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사람들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저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줄 때 우리의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만 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누군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기쁨을 드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얻고 다른 걸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그러한 부분들, 명예적인 그러한 부분들, 권력적인 그러한 부분들, 뭐 세상의 다른 것들 통하여서 막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고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때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요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 기쁨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저절로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면요 당연히 사람 기쁘게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요 소망을 줄 수 있고요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힘있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요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 기쁘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기쁘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자꾸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면 저절로 목사님 기쁨이 되고요, 장로님 기쁨이 되고요, 구원사님 기쁨이 되고요, 성도들 기쁨이 되고요, 이웃들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 가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느냐, 거기에 의보면 참 중요하겠죠. 우리가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현선님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되새기고, 말씀을 자꾸 되새기게 돼요.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새기지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소가 왜 엄청나게 큰 덩치인지 아시죠? 소는 뭐만 먹습니까? 풀만 먹죠. 새는 뭐 좋아가지고 뭐 비료, 비료란다, 사료. 농촌에 있다면 비료. 사료 먹이면 사료. 근데 사료 주성분이 풀입니다, 풀. 그렇죠? 그런데 소가 그 풀만 먹는데 몇백 킬로, 많게는 뭐 1000킬로, 1톤이 넘는 항소 같은 큰 소도 있습니다. 그 소가 왜 그렇게 큽니까? 풀을 먹으면, 잘 먹어가지고, 맞습니다. 잘 먹어야죠.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어야 큽니다. 그건 진짜 진리 맞습니다. 근데 많이도 먹지만 그 풀을 먹으면 있어가지고요,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되새김질. 풀을 입에 엮고 새기고 또 씻고 또 영양분 쭉 했다가 또 다시 저장해 뒀다가 다시 또 빼가지고 그 풀을 또 되새고 계속 되새김질. 불안하지만 되새김지. 그러면서 그 육대한 몸을 그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 한 번 볼 때 다르고, 두 번 볼 때 다르고, 세 번 볼 때 다르고, 10번 볼 때 다르고. 제가요, 오늘 주일날 설교를요, 제가 했던 설교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왜 했던 설교를 또 했냐면 내용은 다 다르죠. 제가 와서 2016년도에 와서 9월 달인가 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 그때 전했던, 제가 더 이상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게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또 한 주간 딱 보는데 이 말씀이 더 가슴에 확 와닿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 다른 거예요, 말씀에. 내가 너무나 감동받아가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가 이 말씀 안 전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 그 말씀을요, 전했던 그 말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전하는데 다르죠. 주신 은혜도 다르고요, 내용도 또 다르고요. 은혜는 더 크죠. 더 신난 거요. 주신 그 말씀에 더 하나님 깨달음 주시니까 얼마나 신나가지고 오늘 또 서가지고 얼마나 내가 몸부림치면서, 지금은 여기서 좀 제가 깡충깡충밖에 안 뛰는데 거기서는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감 질러가면서, 제가 마이크 없어도요 목소리 워낙 커가지고요, 처음에 들을 때는요 우리 교인들도 다 키가 막아, 키 막고 막 너무 아파. 제가 단상 내려가면 목사님 제발 소리 좀 작게 해달라고. 또 말이 너무 빨라요, 너무 커요. 그래서 안 들려요. 근데 요새는요 제가 막 크게 안 지르고 빨리 안 하면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지난주 오후 시간에 그 새로운 형제가 왔어요. 좀 지체 장애자인데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오전에 오셨는데, 제가 막 오전에는 막 가음 막 찔렀죠. 제가 막 방방 뛰면서. 그래서 세 가족이니까 식사하고 난 뒤에 저하고 같이 차를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목사님 오히려 그 친구가 사람 된대미가 괜찮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설교 중에 막 얼굴 인상 막 찌푸리고 때로는 막 키 이렇게 맞고 그래서 좀 말씀 전하는데 좀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좀 사고가 나면서 신체 장애를 입으면서
소리가 조금만 크면 자기도 모르게 막 공황장애가 오고 막 온몸이 막 뒤틀리고 막 힘들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목사님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얼굴 인상도 쓰고 기도 먹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오후 시간에 또 같이 또 이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제가 그랬죠. 오후에 올라가기 전에 형제님 기다마 듣겠습니다. 제가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에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차근차근 했더니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맥이 빠져가지고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예, 제가요 이렇게 막 방방 이렇게 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니까 아니요 막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너무 신나가지고요. 예?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신나고 너무 고맙고 행복해서 제가 이렇게 오등방정에 뜨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것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기쁨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요 알고 있는 말씀 되새겨서 그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잘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믿는 것보다 우리가 더욱 믿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이것이 신앙의 기초고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고 이것이 신앙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초가 바로 믿음입니다. 가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과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나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더욱더 하나님 믿으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입술로 죄는 짓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붙잡음을 통해서 그가 순금처럼 되어져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배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을 뿐 주님이라는 사실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 믿으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오메 너희 믿음 대단하네 그러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한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줬어요.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요, 너 믿음이 크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 정말 주님께서 놀라워하신 그 믿음을요 그 여인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가나안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두루 지역과 그 마을에 지나갈 때에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여인의 그 몸으로 주님 지나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다윗의 예수여 제 이름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지나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그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고래고래 감을 질러요. 목숨 걸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무시합니다. 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여자가 저렇게 감을 지르고 야단 법석을 짓느냐? 빨리 가! 여자가 까부고 있어. 이놈아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안 가?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안 가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 저 희한한 여자가 와가지고 자꾸 예수님 만난다고 막 감질을 사고 저 미친 여자, 전 여자 만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욕되게 합니다. 예수님 체면에 저는 만나서 안 되죠. 빨리 예수님께서 가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말 듣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과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야 되지 이방인은 내가 만날 그런 여유가 없다. 나는 너를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가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더 엎드려가지고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줄 수가 없다. 한마디로 그 여인을 뭔 취급하고 있습니까? 개새끼 취급한 거죠.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 너 딸을 구원해주고 회복해줄 그런 것 나는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너는 사람도 아니다. 너는 개다. 개는 멸망받을 수가 없는 존재이고 나온 관계없는 존재이다. 필요 없다. 가라는 얘기죠. 가라는 얘기죠. 그 정도 되면 저 같으면은 네가 예수면 예수지. 내가 저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좀 괜찮다 그러고 뭐 여인들 그 가부들 또 뭐 고아들 돌봐준다 그러고 어린 아이들 그 연약한 자들 돌봐주고 그렇게 뭐 사랑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렇게 뭐 낮은 자들 일성기고 외시고 근다던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다던데 뭐 일로 이거 보기여보다 다르네 뭐 이거. 내가 도와달라 했던 말도 안 하고 나중에는 거절하고 이제는 무시하는데 개 취급까지 해? 이런 정말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막 춤을 막 팍팍 더럽다면서 팍팍팍팍 그러면서 막 아니면 뭐 소금 있으면 소금 뿌려 아니 물 있으면 물 부어 붙든가 아마 그러면서 막 대판 막 싸우든가 기사새끼 한 방 때려부고 막 그냥 막 확 잡아당기는 거 막 제 같은 경우는 에이씨 그러면서 막 얼굴을 한 방에 싹 때부든가 뭐 이렇게 이라고 갈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습니다. 이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또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깜짝 감동받고 감탄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는요 그인에게 칭찬해 주고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 믿으려면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신 이러한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후 시간에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면 저와 여러분 삶의 기쁨이 저절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쁨을 주시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며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의 그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예배에 목숨 걸어라. 예배에 목숨 걸어라. 거기에 왜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배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 말씀 나눌 때 그 사도들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놀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더해지는 그런 놀란 역사가 3,000명, 5,000명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들이 예배에 힘쓸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요 쉽습니다. 예배만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만 집중해 보십시오. 온전히 예배만 집중해 보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쁨의 말씀, 내 말씀이구나,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나를 살리는구나. 말씀이요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배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성령 충만케 되고요, 결탄케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되고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비전을 알게 되고요, 주님께서 나를 끌어가십니다. 그러면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이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69편 30절에 31절 말씀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건 소, 곱불과 굽이 있는 항sol들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찬양을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죠? 바로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노래 백날 불러봤자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 오후 시간에 우리 청년,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년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청년이죠. 이 청년은 하나님께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거든요. 나 이런 친구들은 마구막 보여주고 싶어. 확실하니까. 보조가 아무렇습니까? 확실한 삶에 서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한테 쓸 수 있어. 이런 친구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피아노 치는 친구, 우리 어린 친구 같은데 고등학생인가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때도 얘기했을까요? 너무 멋있다, 너무 이쁘다. 이 자매도 크게 쓰십니다. 방송 위에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 귀한 친구들입니다. 귀한 친구들 얼마 이쁜 줄 몰라요. 무엇보다 앞에서 찬양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청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높여 서신다는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놀라운 그러한 형통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세상 찬양, 세상 노래 많이 부르지 말고요, 하나님 노래 많이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기쁘게 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 섬기는 삶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올해도 저와 여러분께 주신 직분 있죠? 몸된 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님의 직분, 또 성가대의 교사로서 봉사 여러 가지 일한 것들을 통해서 주어진 일들, 저와 여러분 마음껏 그렇게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선한 삶, 나누어 주는 삶, 이것이 제사와 같다, 예배와 같다. 그만큼 선행,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 삶에 보면 어렵고 힘든 삶이 있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아조항교회는 잘하고 있죠. 우리 가문교회, 시골교회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매달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오셔서 해주시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고아조항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중요한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초청잔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종교인 초청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혼자만 오지 마시고요, 올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도 깨워도 좋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때까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할 도리를 하지 아니하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드리지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종교인 초청주일 위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당연히 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주는 그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저와 이분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껏 초청주일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증가하여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어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오후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1순위가 다른 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또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원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그걸 통하여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도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며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고아조항교회를 또 성장시켜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